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이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스불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우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대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로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25절까지 본다 그랬죠? 거기까지만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오늘은 본문 말씀해 가지고 믿음과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참 기독교가 많은 순환을 겪고 있는데 사회가 점점 더 기독교를, 교회를, 성도들을 적대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사단의 역사도 있고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믿음과 삶이 동떨어진 괴리된 삶이 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에 실망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변질과 진리가 왜곡되고 편협해진 것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뭔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밝히 빛과 소금으로서 공생 평화를 위한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세상이 점점 어둡고 캄캄하고 희망이 없을수록 이 세인들은 빛과 소금인 크리스천들에게 기대를 걸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걸고 바라보는 것에 충족되지 못하고 뭔가 실망스럽고 그런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적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더 적대시하고 있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믿음대로 되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다급한 위기에 처한 다윗이 믿음으로 처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대적하던 자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서 그분의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가정에, 우리 직장에, 사업장에, 사회 공동체, 지구촌에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원한 것으로 화평,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뭐 어떤 환경 조건 상황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비난받고 적대시하는 그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돼요. 항상 우리 육신적인 그런 욕망이나 육신적인 잣대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읍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았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 많이 있어요. 내가 한계를 느끼고 절망에 처하고 어떻게 앞으로 뒤로도 못 가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런 위경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이제 그를 따르는 600명이 사울 왕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기해가지고 그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아기스 왕에게 사정을 해갖고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다윗에게 야, 너 우리와 같이 나가 싸우자. 그래가지고 그 600명이 같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자, 그랬는데 문제는 그 블레셋 장수들이 블레셋 수령들이 야, 저 사람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만히요 하고 추앙받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투에 나갔다가 돌연히 다윗이 마음을 돌려갖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하고 같이 가길 원하는데 수령들은 절대 못 간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기스가 야, 수령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 그냥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래가지고 돌아와요. 자, 그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3일이라 3일. 3일 동안에 그렇게 갔다가 와서 보니까 자기들의 거주지인 시글락이 다 불타고 없어요. 그리고 자기 처자들이 다 잡혀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응? 사울에게 쫓겨서 그곳으로 왔고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그곳에 겨우 거하고 있다가 이스라엘과 전투에 나갔다가 그 장수들의 불신을 받아갖고 돌아왔는데 자기 처자까지 다 잡혀가고 성이 불타고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절망적이면 울 기력이 없도록 그렇게 탄식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실망했으면 울 기력이 없도록 웃겠습니까? 응? 세상이 캄캄하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오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렇게 절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그 화살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대장을. 그러니까 졸지에 이 다윗이 자기 동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정말 절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 위급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어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힘의 근원으로 삼아서 하나님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승리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얻고 담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위경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싸워나가므로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부모가 자식이 좋은 것 주기 원하든 내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신다. 그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그분은 변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짓말도 못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영혼의 다치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긴길 행사 염려를 중에 맡겨버리고 오히려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불안과 두려움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하나님의 뜻. 왜 이런 일이 닥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들을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제사장을 아비아다를 오라 그래갖고 이봇을 갖고 오라 그래갖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올라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돌로 쳐질 것이다. 할렐루야. 자, 환경 조건 상황 안 바라보고 자신 안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했다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잃어버린 거 다 도로 찾고 그 전리품까지 다 도로 얻어가지고
오히려 불신하고 또 비난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대적하던 그 동료들에게 오히려 인정받고 신뢰받고 존경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위경을 당할 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내 힘의 근원이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뭔가를 쫓아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앞서가 십자가에 오는 문을 부시고 팽창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상황을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 다윗과 함께 하시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갔을 때 아마 그 수령들이 그걸 허락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응? 아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처음 받을 자가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을 치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어요. 근데 수령들을 통해서 반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도로 오게 하잖아요. 그죠? 그 전쟁에 못 나가고 도로 오게. 자,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불사렀지만은 사람을 하나도 안 죽이고 재물도 하나도 손실 없이 다 그대로 끌고 가게 했어. 왜? 죽이면 못 찾아오잖아. 그죠? 근데 하나도 안 죽이고 다 끌고 가게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애굽 소년을 잘 먹이고 입히고 돌봐줘서 살려가지고 그 애굽 소년이 자기 편이니까 그들의 상황을 잘 알잖아요. 그들이 정확하게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따라잡고 정확하게 그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또 다 찾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다 앞서서 일하고 계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다윗 편에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뜻을 묻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일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아서 우리가 약속 말씀 붙들고 어떤 위경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뜻이 뭔가를 깨닫고 그 뜻을 쫓아가기에 힘쓰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42편 5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시편 기자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오직 그분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쫓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고 삶으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계리는 그거는 함정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때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느끼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마을 가꾸기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교육이 있어서 충청대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육을 받을 때는 다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다 끄덕끄덕해. 옳다고 해.
그런데 끝나고 토론하는데 전혀 반응은 달랐어요. 마을 일에 솔선수범하자. 마을에서 다수가 결정한 일을 따라가자. 마을 일을 결정하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조하자. 그렇게 다 자기들 스스로가 해갖고 그렇게 정해놨어. 그랬는데 대번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이고 뭐 내일이 바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 먼저지 뭐 마을 일 어떻게 나갑니까? 이게 말 생각 따르고 행동 다른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다 한다고 했는데 행동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먼저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그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게 문제라고. 알기는 다 알고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행동이 안 따라주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알긴 아는데 행함이 안 따라주니까 믿음과 삶이 따로 노니까 거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게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그런 의식을 갖고 살던 사람이 뭔가 공생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뭔가 거기에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내가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할 때 믿음과 삶이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어떤 지식이나 관념 내 방식이나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과 명령대로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산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백날 지식을 얻고 성경 60권 다 외워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간영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적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도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옷도 벗기고 빼맞고 거의 거반 죽게 됐어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다가 그냥 피해 도망갔잖아요. 아무리 성경 박사고 율법 박사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를 살려주는 건데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들에게 멸시를 받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고 불쌍히 여겨서 가서 자기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것 상관없이 싸매어지고 주막에 맡기고 돌봐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된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도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든 상종하길 꺼리던 세리마태를 예수님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 집에 들어가갖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보고 비난합니다.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 그럽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자,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똑같은 말씀.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걸 배우고 담고 따라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 편지가 되고 황폐한 직분을 감당해서 너를 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오고 절망의 천사로 소망을 보고 나오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다.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남성의 표피를 베는 건데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네 욕망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희생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나라. 거듭나라. 내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야 돼. 그래서 내 세계관이,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내 생각, 내 계산,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하고 합하고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 주권 통치 거룩함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7절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죽었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무엇인지 깨닫고 명령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 믿기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관점과 사고방식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도 생각하지 말라. 피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의 의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고 거듭나서 중심으로 인애와 긍휼을 행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형식적인 습관적인 지식적인 그런 신앙으로는 못 들어간대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처럼 모든 사람과 공생평화를 위해서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에 주는 평화 깊은 소망이 넘치고 주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고 기업얻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13절에 보면 다윗은 아말렉을 따라가서 치고 잡혀간 사람과 재물을 다 도로 찾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니까 이제 피곤해서 부설 시내에 남겨뒀던 200명 그들이 와서 영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갔던 그 사람들 둘이 그 사람들 중에 여기서 말하면 그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는 생명 걸고 가서 싸워서 뺏어왔는데 너들이 여기서 쉬었으니까 이 전시물은 하나도 나눠주지 말고 처자만 데려가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붙여주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다 찾게 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뜻대로 공생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도로 다 찾아오게 하시니까 힘없고 피곤해서 지쳐서 여기 떨어졌던 이 사람과 똑같이 나눠서 같이 살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윗의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서 다 같이 살도록 한 것이 이것이 다윗이 믿음을 삶으로 실천한 거다.
뿐만 아니라 그 전장에 가는데 지금 처자들이 다 잡혔어요.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전투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떤 애굽 소년 하나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를 데려다가 싸매고 먹이고 또 돌봐주고 그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내 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가 지금 생사 들고 전쟁터에 가고 있는데, 그 버려진 애굽 소년 하나, 그게 뭐라고? 그러나 이 다윗이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 이 버려진 소년 하나도 자기 부모 형제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내가 내 처자를 찾으러 가는 것처럼 이 아이의 부모들, 형제들도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잘 돌봐줬다 그런 말이죠. 이게 바로 믿음과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시는 거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쌍히 싸매주고 구원해 줬더니 결국은 그를 통해서 도로 다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가족, 교회, 사회, 지구촌 공동체, 한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통찰의 뜻을 따라서 사랑, 공의, 정의를 세우고 화평, 거룩함을 이루는데 우리가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고통과 기쁨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실천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복받은 민족이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역사도 짧은데 몇백 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세계를 제패한 패권 국가가 됐을까요? 거기는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세운 그 명문 대학들이 정말 교육 이념 자체가 공생, 평화, 배려, 섬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집단 이기가 아니라 지구촌 공동체의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 마인드, 사람들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지구 공동체가 다 함께 공생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를 품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계를 다스리는 패권국가가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종고 다스리는 이들의 진정한 능력은 공생 평화를 위한 배려와 섬김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0장 22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도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니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속적 관점은 그래요. 응?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그런 자가 악한 자고 불량배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악한 자 불량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식의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계관이,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니 소유물을 똑같이 하나님 뜻대로 공생평화를 위해서 같이 나누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도 보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그것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침에 6시나 9시나 12시 3시 5시 나가보니까 계속 일꾼들이 있어. 한 데나리온 준다고 계속 데리고 와. 일 끝나고 나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약속 한 데나리온 다 줘요. 그러니까 6시에 온 사람이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포도원 주인이 뭐랍니까? 내가 소원하면 너희가 악하다고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경영하는 목적이 자기 배 채우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생평화를 위해서 잘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 일찍 팔려가고 힘없고 아둔하고 못난 사람들은 안 팔려가잖아요. 그래도 잘난 사람은 먹어야 삽니까? 못난 사람은 안 먹어도 살아요?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공생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다 갖다 일을 시키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서 다 같이 공생평화를 누리도록 한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교훈하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다.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리고 자기 욕망, 자기 과시가 아니라 공동체의 공생 평화를 위한 배려와 섬김의 인내와 긍휼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삶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나 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마오쩌둥 이들의 결말이 반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잘난 사람이잖아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독재적 권세를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다 역사의 실패자로 남고 욕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달린 데까지 내어준 희생을 통해서 역사 속에 계속 존경받고 높임받고 할렐루야. 세계 열방에 번져가게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아말렉군처럼 필요할 때는 쓰고 병들면 버리는 그런 가치관 사고방식 삶이 내 삶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나고자도 돌보는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가치관 사고방식 삶의 양식을 갖고 사는 것이 내 삶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면서 아말렉군처럼 필요할 땐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지 자기중심적 개인이나 집단의 길을 쫓아가는지 그걸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공생평화 거룩함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이 높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통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존경받고 높임받은 삶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상급받고 멸류관 받을 수 있기까지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들어가겠습니다. 545장